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예배 전에 용성이처럼 용성이 얘기대로 기도해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입술이 막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릎 꿇고 정말 마음 다짐해갖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도를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를 열심히 자기의 형편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때렸지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냥 자기 소원만 열심히 드리고 그게 자기가 기도를 다 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 기도가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를 드리고 있냐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대다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즉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나의 삶에 계산된 기도, 그런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매번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매번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며 계속된 요구와 간구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끝이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지 않을까, 바벨탑을 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본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십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확실히 알고 또한 그분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권을 우리 욕심에 의해서 우리 기도가 그런 특권이 무너져가고 그런 특권을 잃어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방법을 좀 알고자 합니다. 특히 저도 중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옆에서 누가 알려줬으면 좀 쉬웠을 건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공예배 때나 어디서나 기도하기가 참 난감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기도를 하면서도 먼저 기도의 오류에 대해서도 어떤 기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도구인데 그 도구의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도의 오류 중에서 가장 큰 오류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절대 기도드리지 않는다. 할 수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존재, 그러니까 교만치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 최선을 하고 하다 못하면 나중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전에는 저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왜 우리가 못 고쳤나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나갈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전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보면 얼마나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기도를 어떤 크리스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무조건 해결해주는 청구서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조건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무조건 청구를 합니다. 기도는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옛날의 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우선적으로 될 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해결된다고, 회복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아시게 해결해 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 어려운 형편만 무조건 하나님한테 청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법은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낙심합니까? 대개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가 제자리 숲으로 돌아오고, 만약에 또 친구가 막 옆에 있다 배신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살면서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좌절하게 되면 머리에 물 쑤어놓고 이불 속에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서 기도를 받아오래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요거 가서 받고 와라.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그때는 아파트 추첨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추첨권에 우리가 그 추첨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추첨권에 동호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전날 목사님한테 가서 동호수를 잘 걸리게끔 기도를 해 가서 받아와라 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또 쭈비쭈비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어머니가 자신있게 못하고 제가 쫓아 보냈어요. 제가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아파트 당첨이 있는데
메똥메똥으로 좀 잘 침모수를 잘 기도 좀 했어요. 목사님이 기가 차긴 내가 보기에는 기도는 해줬어요. 근데 속으로 기가 찼을 거예요. 동수 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내 마음과 내 영광을 기도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죠. 우리 용성이를 놓고 전부 다들 주님 내년에 우리 용성이 서울대에 입학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용성이 서울대 정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만족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감사해 보여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복음사.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재능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걸 어디에다 쓰니까 하나님 복음사에서. 그럼 기도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맨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청구서만 날리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인상 정말 빛나고 재밌고 신나고 평안이 넘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청구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 요구를 하나님한테 수용하게끔 자꾸만 내 요구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70% 이상이 내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무수한 요구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저도 똑같습니다. 인간이에요. 여기 하다 보면 여기 도서관에 가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뭐하고 가만히 들으면 한 100%는 그런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어떤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막 늘여놓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참 많이 모릅니다. 우리 성인들은 또 그런 교육받아서 알겠지만, 우리 용성이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입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다, 기도에 관심을 가져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움이 가장 그 모범이 된 기도의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방법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용성님, 맨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기도 시작하면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입 부분을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이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입 부분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천국이 도래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강한 주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할 때는 시작 도입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천국도래,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권영석. 이제 앞으로 기도를 시키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들어주니까 감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을 걸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어디 가서 기도시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의 양식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이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고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 기도하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마지막도 찬양을 합니다. 송영. 모든 것이, 모든 주권이 앞으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한다고 아멘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혹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어디부터 어떻게 흘러야 될 걸 모르지 말고 이 주기도문 형태로 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를 따라 형태에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이 형태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제. 그래서 이 기도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그냥 사방팔방에 나와갖고 사람 있는 곳에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회관에서 처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할 때는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것은 남을 의식해서 미사역으로 막 써갖고 뭐 표현, 뭐 우리나라 문법 다양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 큰 소리로 해갖고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큰 소리든 작으시든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것은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교회 나와서 누가 보라 하듯이 크게 막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때도 있겠지만 또 자신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 보이는 이것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은 마치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로 행설수설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최면이 아니고 내가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수단.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기도하라는 것처럼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큰 틀만 지금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실은 주기도문을 놓고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은 생활 중에서 우리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고 우리가 생활 중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 용성이 눈이 조금씩 반이 감깁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은 규칙적일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저절로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 뭐 군인들 만드는 프로그램 뭐죠? 특히 진짜 사나이. 특히 그 여자들 특집 이렇게 보면요, 여자들이요 입소 전에는 완전 개판입니다. 완전 저기 그 군인이라고 표현했고 완전 진짜 여자예요. 뭐 약한 척 어쩌저쩌. 입소 후에 여자들이 변해갑니다. 하루 만에 점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자들이 보면은 목소리 경례타는 마지막 그 퇴소식 때 보면 정말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내가 학교 수업 전에, 아니면 내가 뭐 어디 도착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저도 너무 제 생활에 저도 솔직히 토론하자면 저도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 같은 동기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늘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를 할 때 매일매일 기도. 그리고 기도에는 할 때는 또한 응답 노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적고 그 제목을 응답 노트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과연 이게 옳은가 아니냐 같이 함께 응답 노트를 기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 노트에 예스냐 노냐 웨이트냐 이걸 이렇게 기록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기의 기도를 또한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응답이 있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도, 즉각적인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바디오메 아시죠? 바디메오 눈먼 맹인이 예수님께 저 눈을 낫게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기도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랬어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기도한 바울은요, 자신의 뜻을 강구했지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계속 성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어떨 때는 점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을 때,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된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점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시간, 첫째, 배우게 되는 간구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요청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놓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간구, 나의 부족함을 자신의 간구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대화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일방적으로 처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간구함이 깊어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묵상을 통해서 삶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변해요. 그리고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것,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역은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힘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있나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히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도라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때 성령 충만한 삶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들을 줄 알아야 돼. 기도할 때 막 내가 요구하고 생각하고 막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껏 조용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돼. 진정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와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조용히 와서 죄 짓지 마. 이렇게. 내가 어떨 때는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 와서 사랑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주신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을 누구와 함께 하냐? 성령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숨을 멈춰봐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계속돼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기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게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기도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삶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데, 기도를 너무 잊고 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쉬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떨 땐 저희 입술이 굳게 닫혀서 주님께 기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떨 때 우리 기도가 중언부언을 위해 중언부언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시간이 없다고 주님께 기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참 기도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한 이제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매일매일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